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귀한 주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뭐라고 적혀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임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성장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워졌다는 것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세밀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어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오셨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금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성도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 늙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마저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제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80평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계획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을 깨달으시고 눈물로 그 성도님이 고백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구원받은 자녀의 참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입술에서 80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만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울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다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신비이고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르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죽음의 것을 깨뜨리신 부활하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행복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는 그 당시 그 땅을 살아가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상들이 가득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무너뜨리기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언제부터요? 듣던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한 기도를 저희가 더욱더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죠? 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운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10절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십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기쁘시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한 성도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외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출발한 사랑과 섬김, 이걸 통해서 선한 행실을 맺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처럼 이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성도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이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은 그냥 인내하면서 참아야지, 버텨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천국 소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딘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거를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의 마지막에 감사로 끝납니다.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내가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면요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이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할 로드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되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섬김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 해답이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갈 방향이 있는데 합당하게 행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세계 비전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저 성도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의 언행을 보니 주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구나, 이런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1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수십 년 됐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제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 더 잘 살겠습니다 고백되십니까? 아니면 나 이렇게 못 사는데 왜 부담 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세우신 목적,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나가서 합당하게 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저장만 하면요 썩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특별한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감사의 삶이고, 그래서 내가 받는 사랑이 기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고 싶어지면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공급해 드려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한 열매 맺는데 기쁨으로 열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나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선한 열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이 바로 이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교회 지체된 우리들 또한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당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자 작은 모습일지라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누구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를 돕기로 기도하며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장애우를 돌보는 단체를 섬겼습니다. 지적 장애우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각자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정서적 안정을 갖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자립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애우들을 돌보는 그룹 홈인 보이시죠? 미랄의 집. 울산 미랄의 집을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소액이지만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장애우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보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기 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김일선 장로님이 대표로 가셔서 귀한 사랑을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장애우들이 계십니다.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못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모습이라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장애를 돕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또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한 단체를 섬겼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있는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김일성 장로님께서 교육복지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돕기로 원하는데 추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생계곤란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생필품과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남매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학생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사님을 통해 전해드리는 사정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학생들의 아버지가 4년 전에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 두 자녀를 잘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이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남매는 졸지에 누구의 돌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졌던 어머니가 사망하시자 긴급한 생활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교육활동비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 학생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인지하거나 애도하는 과정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보호자 없이 살아갈 그 아이들,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남매는 보호자가 없는 이 부재함 가운데 돌봄의 공백이 있었고 당장 경제 위기가 있었고 정서적 위험이 있는 복합적으로,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웠지만 교육복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맞이한 그 남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 복지사에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공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아이들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려내도록 세움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품으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증했죠. 80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고백하셨던 그 성도님의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염 있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전한 말씀처럼 우리가 더 낮아져서 우리가 돌봐야 될 성도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눈, 원망의 눈, 시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한 팀이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더 채워줘야 된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상하고지 친영혼들이 여기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으로는 예수님 우리 향해서 펼쳐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활짝 펼치고 그분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색하지 않게 이 사명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을 기뻐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구원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10절의 말씀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섬김의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이 평안의 복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나는 주님을 섬기는 데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받은 은혜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참 행복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